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은혜의 기록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거룩하지 못한 마음으로 고통받았던 한 영혼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존경했던 목회자를 향한 마음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된 한 권사님의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일찍 주님 곁으로 떠나보내고 20년 넘게 홀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50대 후반의 권사입니다. 제 삶은 참으로 어둡고 고단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어린아이와 함께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내일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수없이 나쁜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붙들어준 곳이 바로 지금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저의 피난처이자 집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친가족처럼 돌봐주었고, 저는 무슨 일마다 하지 않으며 교회에 봉사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제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고, 저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기쁨은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흘러 제 삶도 안정을 찾고 아이도 다 컸을 무렵 저희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연배가 저와 비슷하셨지만 무척이나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특히 그분의 설교는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잊고 지냈던 오래된 아픔까지 치유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유난히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홀로 꽃집을 운영하며 꿋꿋하게 살아온 것이 대견하다며 신방 예배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관심은 남편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든든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목회자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역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주일이면 가장 예쁜 꽃을 골라 강대상에 정성껏 꽂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단정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보다 강대상에 서 계신 목사님의 얼굴을 훔쳐보기에 바빴습니다. 그분의 작은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가슴이 뛰었고 사모님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외로웠던 제 삶에 주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 마음이 커질수록 제 신앙은 병들어 갔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주님의 얼굴이 아니라 목사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은 그분이 저를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탐욕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목사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단란하고 행복해 보이는 그 가족의 모습 앞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외로움을 파고든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저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을 뵐 자신이 없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주방 봉사를 핑계로 예배 시간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목사님을 향한 제 마음과 저 자신에 대한 혐오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차라리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의 피난처였던 교회가 이제는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밭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모두가 떠난 텅 빈 예배당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엉망이 된 제 마음속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혹을 피해 도망치는 대신 제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자원했습니다. 매주 화장실 청소를 도맡았고 주일 식당 봉사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 뒷정리를 했습니다. 꽃집에서 가장 예쁜 꽃들은 강대상 대신 요양원에 계신 홀몸 어르신들과 병상에 누워 계신 환우분들을 위해 따로 챙겼습니다. 제 몸이 고단해지고 제 손이 거칠어질수록 놀랍게도 제 마음은 평안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향했던 저의 헛된 마음이 오직 주님과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채워졌습니다. 목사님을 뵐 때마다 뛰던 가슴은 이제는 영적 지도자로서 강건하시기를 바라는 순수한 중보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따뜻한 목회자이시며 저는 그분을 존경하는 평신도로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홀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도망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그 자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으로 채울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의 이 부끄러운 고백이 그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